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저 저희 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부족하면 영감을 7배나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계시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통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오태 여기 납니다. 나를. 요것은 이제 내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사카하라 그러죠. 사카. 여기 말은 뭔가 하면은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자, 말씀 봅니다.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것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건 저 윤리적인 문제고 그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죠. 윤리적인 문제. 뭐 이웃의 아내, 요건 이웃의 말, 요겁니다. 이 친구의 뜻도 있거든요. 요거자요. 친구, 이웃. 이웃의 아내와 뭘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느리입니다. 그의 며느리를.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또 더럽혀서 음행을 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딸, 곧 누나는 이제 여동생이 되겠죠? 아버지의 딸인 누이를 이걸 자매라고, 자매는 같은 여자끼리 자매라고 하잖아요. 자매는요. 오늘 보니까 자매는 뜻도 있고 누이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 여기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윤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제가 볼 때 행동 안 한다고 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바로 핵심 요겁니다. 바크의 맨 끝에 바크가 있죠. 바크. 이거 뭐 내 아내 이 말, 내 아내. 우리 성경에서는 내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가운데에. 이건 내 가운데는 여러 사람 중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 사람 중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오늘 보니까
바크거든요.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 며느리, 누이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이웃은 요겁니다. 레후. 다른 한번 가볼까요? 레후. 요거죠. 레후. 구면 동료, 동무, 친구, 뭐 동무. 여기 보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그 사전을 보니까 그 에스겔 22장 12절 여기 나와 있더라고. 요걸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보통 이 단어를 친구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이웃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이웃의 아내. 그럼 내 안에서 이웃의 아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이웃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 단어 의미 보면요. 이것도 있죠. 가까운 친척을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후라는 이 단어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럼 내 마음에 가까운 친척 곧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될 육적인 성품인데 아직 변화받지 못했어요. 이건 가정스러운 일을 했다고 그래요. 가정스러운 일. 가정스러운 일 요골자입니다. 토에바. 이 토에바를 한 번 더 가보고 요거보다 가정스러운 일. 이건 어떤 우리 성경에서는 육적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육적인 행동 안에 보니까 뭐죠? 가정스러운 것이라고요. 혐오할 만한 행동, 혐오의 대상, 혐오할 만한 행동도 말하고 있고 또 습관. 자,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가정스러운 일이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아직 꼭 고쳐야 될 습관인데 고치지 못하는 거 있죠. 자, 그 일을 행동합니다. 꼭 고쳐야만 되는데 고치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아이고 이걸 고쳐야지. 이거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못 고칩니다. 왜? 이미 그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한번 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속에는 가장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젠가는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가정스러운 행동, 가정스러운 것들, 이런 습관들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죠. 오랫동안에.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점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웃의 안에 이게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걸 썼으면 이시 이게 보통 사람 요걸 짜죠. 이시가 이시는 단어가 남자, 남성, 수권, 남편, 대장부, 그다음 인간, 어떤 사람, 각각 뜻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쓸 땐 각각. 또 여기서 어떤 사람, 분명히 지명을 안 했죠. 어떤 사람이니까. 꼭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 내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을 가리키죠. 내 안에 어떤 사상. 그걸 가리켜. 그것이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서 근친상간인데 언어로 보니까 우리말은 더럽혀 음행했다고 되어 있죠. 음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며느리는 어떤 계통이죠? 우리 가정을 본다면은 내 자식 아닙니까? 자, 그럼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며느리가
무슨 역할입니까? 며느리는 이 받아들이는 입장, 여성 아닙니까? 그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받아들여야 될 그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 받아들일 사상이 영적 사상을 가리키는데 그게 며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상관했다. 그래서 더럽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육조를 보면, 혈통을 보면 나를 통해서 영립된 그 나의 자손 아닙니까?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영립된 가족이죠. 나의 가족을, 나의 혈통을 통해서 영립된 과정. 자, 그럼 영적으로 보세요. 이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는 남만이면 남이잖아요. 남인데, 나의 어떤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식구가 됐습니다. 내 자식이 됐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 밖에 있는 육의 세력은 아직 남이에요. 물론 나와 내 속에 있지만은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더럽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도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직접 한 일. 자,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죠? 며느리와 사건 벌어진 사건 있죠? 유다. 유다 기억하나요? 유다가 며느리와 자기는 아니었죠. 자기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몰래 보고 들어갔습니까? 과부를 보고 들어갔다는 사실이잖아요. 과부를 보고. 그래서 대가를 줬잖아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줬잖아요. 이거 가져오면 나중에 뭐 양을 준다. 그게 양 값이거든요. 뭐 양을 지금 갖고 양치는 곳을 가는 그 길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줘야 되는데 그 값을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 갖고 있는 지팡이와 도장을 끈을 줬어요. 이거 가져오면 내가 이거 보고 내가 나중에 돈 준다. 그런 의미를 이제 주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게 발견됐을 때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과부가 됐던 이 며느리는 이게 그때 당시에 과부가 아기를 가지면은 죽여버리잖아요. 그 법이 그때 아마 사회법이 그랬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장을 끈과 지팡이를 내놓고 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 결론적으로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 그걸 알고 한 말이 있죠. 뭐입니까? 그가 나보다 더 현명하다. 이건 이제 구속사에서 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거의 많이 생각하고 있죠.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유다 사건을 보면은 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 통하지 않고 씨를 줬다는 거예요. 씨는 뭐니까? 말씀의 씨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 뭡니까? 이 사건은 아들이 며느리고 관계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이건 유다 사건과 비교하면 뭔 차이가 있냐면요. 유다는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왜? 창녀를 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나라 창녀 같은 다 범죄인 아닙니까? 창녀잖아요. 창녀 보면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잡념, 미움, 원망, 낙심, 결비, 이거 전부 다 늘 그 사상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왔다고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알고 한다는 건 아니네, 그죠? 이 계통은 분명히 아들 통해서 구원을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거 이해를 생각 잘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려워, 이 말이. 이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아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의 담당 일에 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추격해서 들으면요. 내가 담당할 일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담당할 일이 있죠. 그 내가 성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뭘 깨닫게 하고 뭘 알게 하는 걸 내가 그 단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없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뭐 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었는데 내 식구입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 또 어떤 사람은 요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딸, 여기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딸입니다. 밭을 가지고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딸, 여기 누이면 누이. 딸인 누이를.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요걸 빠졌죠. 요걸 하면 그의입니다. 그의. 이렇게 그의 누이를, 여기 내 아내죠. 내 안에서 강간했다. 강간은 뭡니까? 강제로, 강탈이죠. 강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깊이 설명 좀 어려워.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게요. 이 세 가지 다 며느리도 그렇고 이웃의 아내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이 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 이렇게 들으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요 앞으로 성령님이 이해를 시키실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잘못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통틀어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 사상대로 이해하지 말라. 내 생각도 이해하지 말라. 내 사상대로 내 생각대로 이해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 안에서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잘 이게 점검해 보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근데 우리가 되게 성질 급하다 보니까 행동부터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급한 성질이 영적인 삶을 그르칩니다. 저도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성이 누긋한 사람은 좀 싫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우선 행동하고 보니까 나중 후회가 많잖아요. 근친상간은요, 요거 다시 설명드리면요, 요거죠. 며느리 근친상간.
육의 사상을 전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 다시 들으면요. 육의 사상을 계속 내 속에다 주입하면요. 그것이 거짓 상관이 된다는 겁니다. 육의 사상.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뭐를 해나가야지 내 생각대로 바르게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이 근치상간 또 강탈 또 가정스러운 일이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육적인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절 가보면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다. 피를 흘리는 게 뭐죠? 우리 사람을 미워하는 게 피 흘린다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다. 뇌물을 보면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번역해 봅니다. 자, 피를 멀리 하려고 내 안에서 요거죠. 역시 내 안이죠. 바크. 내 안에서 뭐 했다고요? 이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피입니다. 피를 흘리려고, 여기 피를 흘리려고. 번역했죠. 피를 흘리려고 내 안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했다.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뇌물, 다른 두 개 한번 가봅시다. 뇌물이 요것도요. 요걸 받았다는 뜻이에요. 뇌물. 쇼하드입니다. 쇼하드, 라카후, 그들이 이죠. 뇌물을 주고받았다. 내 안에서. 자, 뇌물 주기 뭐죠? 이 쉽게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아부하는 거. 그 다음에 뇌물의 일종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 행동들.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나를 좋게 보고 칭찬하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다 없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 존경해보고 대접받고 칭찬 듣기를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냐면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대접받을 그쪽으로 가야지 사람 앞에 우리가 뇌물을 주고 대접받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악을 든다는 거. 그 자체가 뭡니까? 피를 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건 뭐 하려고, 이렇게 되어요. 뭐 하려고, 이러죠. 그래서 흘리려고, 이렇게 되죠. 요거 피 흘리는 뜻은 피 흘림, 쏟아내면 이런 뜻입니다. 요 뇌물이 쇼하드, 주고 받는 행위다. 바로 내 안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 오늘 말씀 주심 전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행동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뭐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이자. 요겁니다. 선이자가 내 쉐크. 선이자. 요거 선이자 뭐야? 고리대금. 이거 고리대금을 말해요. 고리대금. 요건 이자입니다. 이자예요. 타르비트, 이자입니다. 타르비트. 그래서 고리대금을 받고 또 이 고리대금과 이자를 내가 취한다. 요 글자 같은 글자입니다. 이건 그대가 그가이고 이건 내가이죠. 이 얘가 이건 단적으로 말하면요. 절대 지구를 못 사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꼭 이기고 살아야지 지구는 모든 성품을 가리킵니다. 한 번 말한 건 꼭 하든 이루어져야지 행동 안 하면은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가 모르게 서운하고 그냥 그리고 와요. 그게 곧 내 쉐크 타르비트예요. 요거는 뭐뭐와 이런 뜻이면 요건 뭐뭐와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요 배는요. 요건 고리대금이고 이자받는 거고 이자받은 또 고리대금 받지. 그러니까 나는 저거 먹으면 몇 배로 더 존경받고 대접받고 하는 거를 그걸 가리키고 있죠. 내가 취하고 너 이웃들을 속였다. 요거 너의 이웃입니다. 아까 따로 같아요. 이웃 같은 글자입니다. 이웃, 친구 그런 뜻이에요. 이거 속였다 이거죠. 속였다 뜻입니다. 내가 속여서 뭐 했다고요? 요거죠. 여기 속였다는 뜻이고요. 여기 착취했다는 뜻이에요. 탈취했다는 거죠. 속여서 착취했다. 착취하니까 걸려면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11절과 12절의 그 말씀 전부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요겁니다. 오티 사카하트 샤카하트입니다. 샤카하트 오티 나를 내가 잊어버렸다. 이 번역하면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왜 그러냐면요. 이자도 많이 받고 뇌물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피를 흘린다는 거죠. 다른 피 흘리는 게 뭡니까? 이것도 좀 피 흘린다고 봐. 어떤 것을 하면요. 서운하게 하는 것도 피 흘리는 게 아니겠냐. 꼭 미워하는 건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속상하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피를 흘린다고 좀 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 먹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요, 이런 일 없어요. 제가 막 지난 날들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없습니까?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런 일을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나를 지배하고 창조하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늘 가지고 산다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씀은 뒷전이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육의 생각 먼저 앞서다 보니 결국 이런 결과 와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13절 말씀 가봅니다. 13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그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전부 다 뭐냐? 불의를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익을 얻었다. 자, 불의를 행해서 얻은 이익이 뭐죠? 자,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적인 만족을 이루었으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와요. 또, 그 다음에 육적인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했으면요, 내가 괜히 화가 납니다. 내가 그 행동 안 했으면 내가 화가 안 날 건데, 그 말과 그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만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익이에요. 이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속상하고 화나는 것도 하나의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도 여기서 또 분별할 걸 뭘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익이냐. 요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내용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그냥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나만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기쁘든 괴롭든 속상하든 간에 내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바로 불의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입니다.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냐 손뼉을 쳤다는 거죠. 자, 이 손뼉 어떤 손뼉입니까? 야, 너 잘한다 하는 손뼉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손뼉 같아요? 바로 징벌의 의미입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보라, 신내입니다. 여기 배 신내, 요거 신내요. 이게 보라는 뜻이에요. 보라, 내가 나의 손뼉을 쳤나니 요거요. 내가 나의 손뼉을 손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쳤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짜잖아요. 히케티예요. 히케티, 치다, 뭐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손뼉이 손뼉. 이건 손바닥을 가리키면 손바닥. 내가 나의 손바닥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는 바로 징벌의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대개 보면요, 신기하고 새로운 걸 깨달을 때 내고 손뼉을 많이 치죠. 근데 이건 정반대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불의를 행했는데 불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내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 손뼉 칠 리가 없잖아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징벌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손뼉 쳤나니 내게 행한 너의 이익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손뼉 쳤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너의 가운데 있었던 너의 피 때문이다. 꼭 미워한 게 아니라 남을 속상하게 하고 나도 속이 상하고 나도 속상한 것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피해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한 것도 화나한 것도 피 흘린 것이 되고 내 자신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이것도 피 흘리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는 겁니다. 피 때문에 손뼉을 쳤다. 요거죠. 알이 요거 보통 애게, 유에 이름들 많이 번역하죠. 요것도 알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때문에 또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확인에 따라서요. 너희 피 때문에 손뼉을 치셨다는 거죠. 앞에서 11절과 12절에 행한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불법으로 행한 이익입니다. 이익. 너희 행한 이익에 대해서 하는 손뼉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피가 있기 때문에 내 가운데 피가 있다는 거죠. 손뼉 칩니다. 이 손뼉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된다는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붙잡으시고 또 특별히 이웃의 아내라든지 아버지의 딸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한번 잘 기도하시면서 한번 영적 깊이 깨닫는 시기가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는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동안 저희들이 무엇보다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